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갑자기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사니? 기분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 왜 사니? 무척 기분이 나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 자기 모임이 있는 그런 어떤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은 왜 사나요? 되게 부드럽게 글을 올렸어요. 근데 댓글에 절반 이상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보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왜 사니? 이 말은 부정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당신은 왜 사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 왜 사니? 이 말이 마치 너는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들리니까 화가 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살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실제로는 잘 안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면 화를 내면서 자기한테는 사실 그런 질문을 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신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굳이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부와 성공과 명예를 다 누려봤음에도 그들이 결국 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게 전부일까? 이게 다일까? 정말 이게 전부란 말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호모사피엔스의 뜻이 뭐예요? 지혜로운 인간, 생각하는 인간, 철학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과 틀린 게 뭐냐? 우리는 자꾸 우리 존재, 내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왜 살까? 이거는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숨을 쉬는 공기처럼 이 공기를 우리가 들어 마시듯이 인간은 내가 왜 사는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 그 답을 듣지 못하면 사실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20세기 초에 영국의 로널드 덩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자서전인데 모든 사람은 섬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무신론자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내 인생이 아주 짧고 덧없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놀란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과연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의심한다. 나에게 죽음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죄다 그걸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처럼 살고 있다. 언젠가 죽을 줄 안다면 어떻게 40년 동안 출근해서 회계장부에다가 회계 기록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을 줄 안다면 사무실에 출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사무실에 출근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산단 말인가? 나는 모든 사람의 임금 모자 밑에서 해고를 받다.
나는 내가 드넓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드넓은 바다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로널드 덩컨이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매일 출근하고 회계장부에 40년 동안 회계 기록을 하고 돈을 벌고 출근하고 돈을 벌고 출근하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낀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이게 다일까라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 가장 치열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인생이 다 잘못됐다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산 거라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반 일리치가 누렸던 부나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게 전부일까라고 하는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영혼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출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설 수가 있고 내 삶이 의미가 있었고 가치 있었다고 정말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톨스토이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쓴 로맹 롤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톨스토이는 정신에 의한 위대한 승리를 한 영웅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고뇌에 신음하고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도달한 기쁨의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의 톨스토이 백작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백작이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너무너무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친척집에서 자랐지만 똑똑했고 돈 많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대학도 들어갔고 대학 졸업 후에는 전쟁, 크림 전쟁에 뛰어가서 전쟁에서 전쟁 경험도 하고 그걸로 나중에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같은 책을 써서 러시아인들이 천재 같은 문학가라고 이렇게 칭송할 정도로 순식간에 젊은 나이 20대 초반에 명성과 인기와 명예와 부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흥미로웠던 건 그 당시 러시아는 행복이 뭐냐? 그러면 방탕하게 사는 거, 도박에, 술에,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며 사는 그런 것들을 추켜 세웠던 문화예요. 방탕 문화가 막 성행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20대 젊은이들이 꿈이 뭐냐? 막 먹고 누리고 즐기고 심지어 사람을 폭행하고 때려 죽여서라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도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은 20대는 명예욕, 성공욕, 사욕, 애욕, 자만심, 분노, 복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이 갑자기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30대 초반이었어요. 자기 형인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36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 형은 자기랑 틀렸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고 너무 정직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형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책에 이런 글을 써요. 나에게 6만 평의 땅이 있고 300마리의 말이 있는들 그게 나랑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셰익스피어와 견주고 푸시킨과 겨루고 위대한 명성을 얻게 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 삶이 죽음 앞에서 허망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걸 다 누린다고 그래서 나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답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몸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이게 전부일까? 라는 고민 때문에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마치 인생이 정지돼 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인생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았다고 자기 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인생의 고민을 30대부터 50대까지 그 긴 20년 동안을 고민을 해요. 명성도 누리고 부도 누렸지만 자기 마음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답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시골길에 한 농부를 만났는데 막 농부가 찬양을 부르면서 막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당신은 왜 그걸 물어보시나요?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톨스토이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도 하나님도 무시했던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다른 게 있구나. 하나님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이 50대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 50대 했던 질문은 아리나 노인이나 다 똑같이 했던 그 질문을 했었던 거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 질문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을 돈도 명예도 성공도 권력도 부도 안 줬는데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50대 이후에 썼던 모든 책들이 다 기독교 책이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는 뭐 부활 같은 책들 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쓴 책이었단 말이에요. 즉 톨스토이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톨스토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의 뭐 대단한 가문의 권력과 부를 다 쥐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믿는 신념을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은 전혀 내 인생에 의미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삶의 의미와 이유로 붙들었고 그 이유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삶의 이유 대신 그것만을 붙들고 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삶의 이유를 좀 붙들고 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래서 1장 12절로 18절까지는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는 특별히 19절로 21절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음이 올 때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22절도 26절까지는 내가 그러면 산다면 살았을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두 가지의 고민을 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80 노래 중에 옛날에는 노래만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데 그 노래에 그런 게 있어요.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그러다가 가운데 보면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가 우릴 더욱 힘들게 하지만 그래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가사도 나와요. 네가 있어서 나는 살 수 있었던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가 사는 이유가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유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그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말하면서 그 이유 다다르기 위해서 했던 묵상 중에 하나가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여기서 이것은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갇힌 이것 그러면서 자기가 갇혀 있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갇혀 있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이제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19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소망하는 게 구원인 것 같은데, 자기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예를 들어 들어간다는 의미로 구원을 얘기했다면 성도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살게 하는 자원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너희의 간구,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너희의 간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이 9절부터 11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분별해서 의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이 가택연금에서 아니면 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성도들의 기도가 자기를 붙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공급하심.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자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외로울 때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누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가 있습니까? 그 누구가 성도고 그 누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사도조차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나 기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뭐 나 혼자 행복해,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공급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출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자기의 축복과 성공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아, 나 너무 힘든데 나 좀 이제는 쉬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렇게 기도했나요? 사도 바울의 기도 리스트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면 이런 리스트는 사도 바울의 리스트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지, 실제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리스트들에는 무슨 부니, 행복이니, 성공이니, 인기니, 명예니 이런 거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핵심이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 28절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26절에 얘기했는데 27절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기도고,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38년부터 44년까지 5년 4개월 동안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평양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2차 투어 후에 출소를 해서 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하면서 5가지 종목의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로 죽음에 직면하여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배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의 위협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10, 100번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 죽으면 상관이 없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을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죽고 싶으니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목이 뭐냐?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은 견딜 수 있겠는데 한 달, 두 달, 1년, 10년의 고난을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우들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의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이분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제발 일본이 망하게 해주시고 빨리 내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물과 고춧가루를 섞어가지고 입안과 코에다 집어넣어서요 막 토할 때까지 피와 물이 코에서 막 고춧가루와 함께 토해서 나왔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옛날에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애들이 주기철 목사의 신앙을 포기하려고 못을 박은 판자 위에 못을 세워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그 못 위를 걸어가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고난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면 이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가 어려운 거 다 알죠. 잘 됐으면 좋겠고 어려움 안 당했으면 좋겠고. 맞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간증들이 다 뭐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됐어요, 부자 됐어요, 뭐 이런 간증만 있지,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나 그래도 믿음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간증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렇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텨주세요 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 끝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출소하거나 아니면은 병에서 낫거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구원은 종말론적인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욥기 13장 16절에 욥이 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 즉 나는 경건하게 구원을 이룰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장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게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라고 욥이 했던 기도를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욥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왜 고난받냐, 너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거 하나님 믿는 거 맞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할 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내가 정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욥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다가 오늘 본문에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이 삶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앞으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날까지 이 길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냐? 싸움이에요. 싸움. 구원이라고 하는 싸움,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삶의 본분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어떤 사명감에 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0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서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고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내가 싸우는 싸움을 너도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은 천국 가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소명과 사명, 즉 주님 앞에 섰을 때 감당해야 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자기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명, 맡기신 이 믿음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거야.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너희가 선하고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이 자기가 사는 삶의 이유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쓴 이 간절한 기대가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어디냐면 로마서 8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과 오늘 본문 딱 두 번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가 뭐냐?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고대한다는 내용에서 뭘 고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피조물이 고대했던 그 존재,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로 주님 앞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이스키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치를 당하지 않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부분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 나와요. 시편 기도의 내용 중에 시편 기자들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거꾸로 대적들을 향해서 주님, 대적들로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중요합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옥되거나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누군가 투옥이 되거나 누군가 죄수가 되거나 누군가 갇히거나 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수치스럽다고 얘기해요. 부끄럽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더니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네?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네? 너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했다는 거. 너 예수 믿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니? 너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산 이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당히 이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진리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해도 나는 이게 옳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겠다고 지금 자기의 각오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까? 신앙이 뭐야? 그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거. 어려우면 신앙을 포기해요. 힘들면 신앙을 버려버려. 에이,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 당하네. 그리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 신앙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이유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코 이거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내 자랑이야, 내 기쁨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겠다고. 지금도 전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전과 같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단어는 지금도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이란 단어예요. 나는 항상 온전히 담대하게 살겠다, 변하지 않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0절에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 왜? 자기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자기도 비록 낮아졌지만 끝까지 싸워서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허물 없이, 가리는 거 없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서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지 않은 삶을 기도하거나 자기가 살아내지 못한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는 살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 교인들한테 사랑하라고 그러고 낮아지라고 그러고 포기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리더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산 삶을 교인들도 살아내잖아요. 1장 14절에 보면 형제들 다수가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겁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잖아요.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 밝혀서 다름질함이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은 결국 주님이 다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삶의 이유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0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가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은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다는 뜻 아닙니까? 나아가 뭐라, 존귀하다는, 존귀케 되다는 말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높여드린다는 거, 최고로 여겨드린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유일한 가치로 여기겠다는 단어가 메갈리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위대하다가 여기는 삶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요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내 삶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압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서 죽음이 자기에게는 유익하대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맨 끝에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는 켈도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이득, 얻음, 이게 상업용어예요. 상업용어. 그러니까 회계장부에다가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손해인지를 기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쫙 펼쳐놓고 회계장부에다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유익했지? 뭐가 나한테 남는 거야? 남는 장사가 뭐지?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이제 언급을 해요? 3장 7절,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3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 여기서 해라는 말은 손해라는 뜻이에요. 손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똑같은 단어에 해하고, 근데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계속 생각하면서 무엇이 손해인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무엇이 유익인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손해가 뭐였어요?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인기,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이익이라고 적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능가한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메갈리노라는 이 단어하고 거의 동일한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유일한 가치, 내가 붙들어야 될 삶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나의 삶의 유일한 남는 장사,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라고 가이표를 쪘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이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일하게, 그리고 마지막 죽었을 때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까 톨스토이가 고민했던 것처럼, 이반 일리치가 고민했던 것처럼, 나 잘못 산 거 아니야? 이게 전부야? 그러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젊어서 열심히 잘 살다가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자기 손녀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거렁뱅이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막 도와주는 거예요. 또 저기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니까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에 가니까 구세군 자선 냄비가 있는데 거기다 또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가 그랬어요. 할머니 오늘 참 손해를 많이 보시네요, 그랬어요. 왜? 애들은 단순하잖아. 저거 손해인데 분명하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어요. 얘야,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을 흉보던 말도 버렸고 세상 쾌락도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도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려간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말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은 내 몸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를 내가 존귀하게 하겠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고 그랬나요? 존귀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뭔가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교나 무슨 사역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몸을 얘기할 때 항상 몸을 어디 썼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그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이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플러스 이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나 사역이나 내 일을 통해 이루어낸 성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몸,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보이네, 예수가 저 안에 있네, 저 사람 예수님하고 닮았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구원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12절 내용이 다 늘 얘기하지만 이 본문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성공해서 내가 사역을 통해서 막 큰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막 구원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도 해보고 예수님처럼 죽어도 보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 몸으로, 이 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다 체화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 몸을 통해서 다 보여내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보겠다고 지금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이 사람은 삶의 이유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돼요. 삶의 이유가 뭐예요? 물어볼 때 돈 버는 거예요. 집 사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건 다 손해래요. 손해.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요. 내 몸이 예수님처럼, 내 삶이 예수님처럼 되는 게 내 삶의 이유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 유일하게 남는 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볼 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랬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손가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손가락이 정확하게 달을 가리켜야지만 사람들이 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달을 가리킨다고 해놓고 손가락이 별을 가르치고 있으면 사람들은 별을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이 몸인데, 이 몸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향하여 있으면 사람들이 내 몸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내 몸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보면서 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 이 몸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유익과 이것을 마치 남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분명한 손가락이 되어야 돼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1900년 초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양 귀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쟁이란 말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명예로 여겼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의 언어로 저 예수쟁이들 그랬는데, 우리 선조들은 예수쟁이란 말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쟁이답게, 예수쟁이라는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라고 결단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 예수의 삶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이유가 분명합니까? 저는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근에 넷플릭스에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안 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죠. 거기에 보면 외상센터의 담당자인 백강혁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가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끝날 때쯤 되면 제자가 그래요. 왜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해서 환자들을 살리려고 하나요? 왜요? 병원은 외상센터에 오는 중증 환자들은 곧 죽을 거니까, 돈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하라고, 우리는 손해본다고, 이 사람을 살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백강혁이라고 하는 의사만큼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목숨을 걸고라고 살리려고 하니까 제자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백강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네가 궁금해하는 건 이해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저 죽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하나. 나도 옛날에 연락에 고민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교통사고 죽음 이후 그날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아무 병원도 한 군데도 아버지의 죽음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눈앞에 있는 환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해요. 너도 너만의 이유를 찾아.
개같이 구르고 역같이 깨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이유, 이 퍽퍽하고 꺼끌꺼끌한 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걸어가기엔 너무 고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개같이 구르고 역같이 구르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도 퍽퍽하고 꺼끌꺼끌해 보이는 이 삶이어도 이게 옳다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고 그 이유에 합당한 손가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사는 이유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내 삶의 이유를 찾고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또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주인의 손 붙잡아 주시니 매 걸음마다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